함께 본 다니엘서 6장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오늘 저녁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새벽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던 기도의 자리를 되찾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일 동안 기도회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오늘 기도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많은 기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을 선택을 했는가 하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누구하고 타협하거나 대화하거나 독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만큼은 타협도 어떤 의논도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 같아요. 제가 이제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철나자 죽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타협을 하고 의논을 하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다니엘서를 다니엘에 대해서 보면서 에스겔서의 그 내용을 잠깐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라면 더 나을 뻔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올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은 특별히 그 무기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에너지, 또 전쟁터로 말하면 무기가 있죠.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고 목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영성이 있는 목회자, 영성이 있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도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얘기해요. 믿음 안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가정이 신앙생활로 잘 쓰려면 아버지가 영성이 있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 영성이 있고 또 엄마도 영성이 되지만 아버지가 영성이 되는데 가부장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영적 권위는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되어지는 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것이 영적인 권위가 되어져야 돼. 목회자들도 목회하면서 다 말씀을 가지고 목회하지 말씀을 안 가지고 목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마지막이 뭐예요? 말씀,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목회할 때에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도 도전을 못해요.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목회 권위 도전받는 것은 딱 하나예요. 둘도 아니에요. 왜? 그동안에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틈을 준 거예요. 틈을 준 거. 그것이 없으면 누구도 거기에 도전할 수 없어요. 어떤 사탄의 역사도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진 산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병드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첫째는 목회자들이 타협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과 타협하고, 말씀이 아닌 거는 아닌 것이 돼야 돼요. 아닌 것이.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있을 때에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풍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인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청주에 가면 우리 원전사님이 알던데 그 교회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감리교회인데 지금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얼마나 그 전원교회로 잘 지었는지 이렇게 관람을 갈 정도로 애들이 소풍도 가고. 근데 그 교회는 이 본당에도 맨발로, 쓸바도 안 신고 맨발로, 본당 안에 화장실도 맨발로, 그래도 먼지가 안 묻을 정도로 하여튼 깨끗하게 돼 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 등치가 커가지고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52kg, 남자가 52kg면 알만하지, 그죠? 여기 52kg 나간 사람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52kg 나가고 키도 작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누구 하나 토단 사람이 없었대요. 목사님이 교회를 그렇게 할 때까지.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그 힘이, 그게 권위예요, 권위. 아무리 등치가 산만한 장로님도, 산만한 집사님도, 권사님도 그 앞에 가가지고 이 아니요라는 말을 잘 할 수가 없었대요.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말을 못하게 해서도 아니고, 그 영적인 권위의 감히 누가, 제가 말씀하는 것은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얘기하려고. 다니엘이 여러분 어려서 포로 잡혀갔잖아요. 어려서, 그것도 나이가 먹어서 간 것도 아니고 10대 때 그가 어려서,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지만 어려서 하여튼 청소년 시절에 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거기서 다니엘이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왕의 진미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함께 친구들도 있었지만 왕이 특별한 음식을 줘서 먹이려고 할 때에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면서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왕의 정말 그 진미를 먹는 사람들과 우리 방식대로 음식을 먹고 우리 시험해 보고, 만약에 그때 가서 우리가 먹게 되면 먹겠다고. 그리고 그는 왕의 그 진미를 거절했어요. 거절의 이유가 뭔가 하면, 당시 이방 나라들은 신상에다 먼저 우리로 말하면 불교적 공양들이 우상이 먼저 바치고 먹는 음식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포로 잡혀 갔잖아요. 포로 잡혀 가서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도 포로 잡혀 간 사람 중에는 선택을 받아서 특별히 뽑힘을 받았어요. 왕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왕의 은혜를 입고 특별 대우를 받는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조차도 다니엘은 그걸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어요.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다니엘이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이렇게 좀 내려앉힐 수가 있을까?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왕이여,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왕이 이 나라의 지존입니다.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서 바로 사자 밥이 되도록 하는 것 좋겠습니다. 그래 왕의 어인을 찍혀서 누구도 변케 할 수 없는 메대와 파사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인을 찍어서 다 공고를 붙였어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왕이요,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조사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않은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지만은 다니엘은 오늘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평상시 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어떻게 했느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를 사자굴에 갖다 넣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하든지 창문을 닫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 아니면 창문 열고 기도하더라도 사자굴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건져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상황이, 그가 포로자 앞에 갔을 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변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큼은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 왕의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쓸 사람은 떡잎부터 안다든지, 뭐 옛날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될 놈은 떡잎부터 한다고. 다니엘은 이미 포로 앞에 간 그 젊은 시절부터 이미 달랐어요. 뭔가가 달랐어요. 그 다른 것이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것. 어떤 그 환경이 그를 굴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환경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변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여기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요셉을 택할까 다니엘을 택할까 하다가, 요셉은 삶의 과정 속에서 기도의 내용은 오늘 이 다니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는 것도 특별 새벽 기도에 그 설교 듣고 영성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단초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성이 회복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의 영성은 끝이에요. 금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철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금식과 철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능력을 구하는 거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4일 동안 기도할 때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
수능 시험 잘 보라고 팔공산 올라가서 그 불상 뭐 하루에 10바퀴 도는 그런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구하는 거지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려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길래 나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특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그리고 영성이 힘을 얻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가 우리들 같으면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달라져야지. 근데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는 뭐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환경이 그의 발목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때에도 살려달라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 신하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여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이라고 말 안 했어요. 왕의 은총을 입으니 다니엘이 배반했다 그랬어요.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런데 왕은 이 말을 듣고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왕이 근심했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 메데오 파사의 법으로, 고치지 못한 법으로 어인까지 내가 찍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살릴 수가 있을까? 그게 왕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 가운데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매 그를 건져내려 하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근데 무리들이 와가지고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쪼르는 거예요. 그때 왕이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저는 오늘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대목에서 혼자서 목 놓아 울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정말 이 말씀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목 놓아 울고 싶은 말씀이에요. 왕이 괘씸하다고 해야 되는데 왕이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아해 보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신앙생활. 왕은요 다니엘을 보고서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이 왕은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봤어요.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이요? 너를 사자굴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왕이 어인을 찍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지라고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고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누가? 왕이. 여러분 목사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이
장로님이 섬기신 하나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게 그냥 되어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만치 의지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삶 속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것을 왕이 보았어요.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네가 섬기는, 네가 항상 섬기는, 항상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똑같은 믿음의 동료들, 제가 목회자잖아요. 저를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동료가 아니잖아요. 동료잖아요. 어떤 장로님에게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동료가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의 임금이요. 그런데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 이 대목에서 목 놓아서 울고 싶은 마음이, 소리치고 울고 싶은 마음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너무 때로는 유치해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치사하고 유치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그 썩어질 거, 어떤 물질의 명예, 정말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 거, 정말 무가치한 거, 보리밥 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 보리밥 한 그릇보다도 못한 거.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 꽁당 보리밥 해가지고, 꽁당 보리밥이요, 여름에 그거 약간 변하게 되면요, 이 끈이 나와요. 약간 이렇게 끈적하게, 그 약간 상할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찬물로 씻어가지고 다른 찬물에 말아가지고 그거 한 숟갈 떠먹고 된장에다 고추 하나 찍어 먹으면,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정말 꿀맛 같을 때가 있어요. 거다가 이제 감자나 몇 개 넣어가지고 거 있으면 그거 감자하고 보리밥하고 찬물에 씻어가지고 그거 퍼먹고, 반찬 다른 거 없어도 열무김치 하나나 꼬치 하나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보리밥 한 그릇이. 세상의 명예, 권력, 그 보리밥 한 그릇보다 더 못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자존심. 저는 어떨 때 막 소리치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냐고. 예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 어떤 보다가 뭘 봤는가 하면, 지금부터 16년 전인가 18년 전인가 그 현대판 신봉사 그래가지고 그 아이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그 앞을 못 보는 아빠가 아이를 낳고 6개월 만에 엄마는 집을 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18살이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그 18년 전이지. 그러니까 그 아이를 댕기며 젖동량하고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고 해가지고 막 도와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18살이 됐는데 아빠를 닮아서 실명이 되어져서 수술을 해가지고 두 쪽 난 보게 됐는데, 하나는 또 잃어가지고 실명을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에게 아빠가 지난 날에 젖동량 하던 거를 오늘 아침에 그 아들을 보여줬어요. 그 아들이, 아빠는 제 앞을 못 보잖아요. 아버지는
막 웃고 있어요. 참 옛날이네요. 그런데 아들은 그 아빠 이야기를 나오는 걸 보면서 막 눈물을 삼키는 거예요. 소리내 울면 아빠가 이제 마음 아파할까 봐 이 아이가 한짝 눈은 실명했지만 고등학교에 그걸 보면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를 저렇게 키웠구나. 그러면서 아빠의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리고 PD가 있다 말고 지금 아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울긴 왜 울어? 이렇게 잘 자라줬는데. 근데 아들은 아빠가 젖동냥하고 자기 그 키우던 모습을 방송국에서 18년 전 거를 지금 보여주니까 아들이 막 흔들겨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흔들겨 우셔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젖동냥에 키워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젖동냥이 아니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백성들이요, 멸망의 자식들이요, 아담의 후손이요, 지옥의 백성이요, 사망의 그늘 아래서 있어야 될 우리들이요.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18년 전 엄마가 6개월 된 나를 버리고 갔던 그 아들 앞 못 보던 아버지가 얻고서 젖동냥 다니고, 그걸 보면서 아들이 울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보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보리밥 한 그릇도 못한 자존심, 예수님 생각하면 무엇이 아끼고 아까울 거가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요.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무엇이 아깝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뭐가 그렇게 아까울 게 있겠어요? 주님 앞에 뭐가 아까울 것이 있겠어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앞에 가면 그보다 더 큰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앞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기뻐할 것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 우리는 그거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쉼없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이 사자굴에 어쩔 수 없이 부하들이 재촉하는 바람에 알지 못한 가운데 그것이 다니엘이 걸려들 거라고는 왕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왕은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을 하면서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여러분, 이 왕에게 다니엘은 확신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16절 말씀에. 그리고 여러분,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어서 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뭐라 그랬어요?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금식하고.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같이 아름다운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성이 있는 그 삶.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보여줬던 이 귀한 믿음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같이 기도할 때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순복하는 가운데 영성이 있고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이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그려질 수 있기를, 새겨지락거리는 안 하겠어요? 새겨지라고까지는 그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입을 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밤도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